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2019년은 우리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대부분 외정 때로부터 시작되어진 해방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4대 국경일 중에 개천절을 빼놓고는 대부분 우리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시도했던 3.1운동 또는 그들로 인해 가지고 늦어졌던 우리 법 제정에 대한 재헌절, 그리고 광복을 기념하는 8월 15일 광복절, 이것이 전부 일본 제국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해방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 별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젊은이들하고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사적 공감이 없는 사람들이 뭐 3월 1일 날 감격을 했다 해서 타국길을 흔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또 뭐 광복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놀러 갈 일이 우리 계획에 있지 나라의 광복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런 그 삶을 사는 것이 현대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라고 하는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회에는 주보에 특별히 그 역사관에 대한 원리와 특징에 대한 것을 소개해 드렸고, 대부분 짐승 권세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짐승 권세의 역사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언약자손의 나라에 대한 그런 도표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모르긴 몰라도 지금 95년경이라고 그랬으니까 네로 황제 이후 제1조에 해당되어지는 제국입니다. 율리우스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조가 이제 네로로 해가지고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그 뒤로 네로가 죽은 지 약 25년 정도 흘렀잖아요. 25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새로운 왕조 아래 있습니다. 우리 뭐 플라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왕조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왕조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과연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는 물론 우리하고는 좀 남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들은 과연 그네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실체에 대하여 과연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한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심히 의심스러워요. 네, 그냥 우리는 박해를 당하게 되면 그때 그 박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걸로 착각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부 하수인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자들은 전부 하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우리 주보에도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소개를 했다 해드렸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대적이 포진을 갖다 하고 있는데 시야가 우리가 이 공중을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겨우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우지의 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비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같은 성도라고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성도들끼리 우리는 투쟁을 갖다 해요.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기준에다 두질 않으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를까요? 이미 성도들 간에 투쟁이 있겠다라고 하는 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악의 발동이에요. 죄가 이미 권세에 우리가 이제 노출되어졌고 그리고 압제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는 전혀 생각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는 저 사람만 좀 제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 대적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거 빼낸다고 해도 다른 대적이 안 나타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적들과의 이 언약자성과의 이 갈등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 이제 지난 신정 예배 때 과연 무엇이 우리를 불행케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잡힌 바가 되어지니까 우리 내적 인격이 결국 분열 증세를 일으킨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도 못하고 내 몸의 의지도 내 생각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만사가 안 돌아가요. 나의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어요? 다른 사람끼리 뭔가 의기투합해가지고 합의를 이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공동 목적이 있을 때 외에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공동 목적이 뭐 동업자들 치고 동업이 오래가는 동업이 없어요. 왜?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하고는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어른들의 그런 그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을 믿는다고요?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으로 보질 않고 뭔가 우리들이 기대를 갖다 하거나 나의 협조할 인물로 보거나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 갈등은 영원히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의 인격적 통일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을 때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걸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전 인격적 통일된 삶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뜻과 마음과 그 다음에 정성과 몸, 우리들 온몸을 통해서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전 인격적으로 성령이 통일되어지도록 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머리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실까요? 소용없어요. 감정만 뜨거워가지고 뭐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모르신다고 한대요. 그럼 감정 가지고 믿는 것도 안 되고 지성을 가지고 믿는 것도 안 되고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뭔가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그것처럼 저주한 자들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인격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만들어졌을 때 나는 죽어서 없어요 라고 해서 나를 부인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가 살았고 그래서 뭔가 내 주관에 의해서 판단을 갖다 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기획을 갖다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뜨겁게 우리는 살죠.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들의 최선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우리 교동문 이야기했던 것처럼 웃으신대요. 걔네들 보고. 열심히 하는 애들. 뭐 그냥 사람들 세를 모아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는데 우리 하나님 비웃는지 뭐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애정어린 눈으로 웃어주시는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우리는 뭐든지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뭐 칭찬 못 받는 거야? 뭐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칭찬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 참 서운한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널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지 마치 뭐 눈에 잡히는 걸 갖다 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보는 것은 전부 거짓이에요. 우리 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대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가능하게 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까다로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한 건 이미 지나갔지만 그것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사람들은 그 숫자에 그냥 온 정신이 다 빠져 있어요. 그것이 실체가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666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에만 우리가 그 문자적인 표현이 뭐냐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지 그것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실체를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풀어놓은 거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런 게 빠져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성경 해석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뭐 14만 4천 명을 넘도록 우리 세를 갖다 불렸던 유명한 이단 교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내용을 가지고 뭐 자기네 어떤 그 교파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하는데 아니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있는 그자들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그것도 성경 맨 뒤에다가 결론적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다 하셨을까요? 이만이라고 하는 인간 괴수를 갖다 우회가지고 하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 나발을 불고 다니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도 그렇게 저주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감히 우리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이용을 갖다 해가지고 신성 모독을 갖다 하는 말하는 이런 자들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제일 뜨거운 지옥불로 들어가는 이런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매료가 돼가지고 말 같지 않은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풀어놓아라. 이건 아무나 풀 수 없는 건데 내가 그 푸는 것에 동참됐노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그 13장에서는 지금 그 짐승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2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11장 끝절에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하는 것으로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자,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사와 만물을 작정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정을 다 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시기로 예정을 다 하시고 그리고 버리기로 예정을 다 했던 이런 이중 예정론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짓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이 있어요. 뜻. 그 뜻이 무엇인가가 이 실현되어진 것이 이것이 창조의 섭리예요. 창조 섭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조를 하다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아담의 여섯째 날 아담 창조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창조 사역일 때 아담에게 주셨던 일이 이것이 만약에 섭리 역사, 하나님이 이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역사 가운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선택과 유기라고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안 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와 그 다음에 버림을 받은 자를 다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아담 한 사람에게 복과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에는 저주가 함유되어져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원어상 봤을 때 욥기라든지 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리라 라고 사단이 충동질을 갖다 했던 그런 사건의 저주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어를 전공으로 하는 분들은 지금 전공자들 말고 그래도 과거에 자기네 모국어로 때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만한 70인역을 뭐 번역을 했다거나 또는 뭐 얌리아 회의에서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걸 히브리어로 줬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갖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원어를 사용하는 자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이중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또는 단어의 해석에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을 병설을 갖다 하시고 에덴을 창설을 갖다 하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단의 미혹에 의해 가지고 이 사단이 여기는 존재했다 했어요. 사단이. 이건 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정의를 갖다 내리는데 옛뱀, 이 뱀이 하와를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결코 너를 죽지 않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는 따먹게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에덴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추방되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거할 수 있는 곳 거기에서 이걸 추방을 갖다 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이 우리는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이게 갈등 관계를 설명하다 해요. 그래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섭리 역사 중에 큰 축을 갖다 그리고 이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뱀의 권세에 미혹되지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과 두 축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는 유기되어진 자들이고 하나는 선택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기와 선택을 가르는 일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갈등 관계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먼저 12장에서는 이 전체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13장에서는 이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13장에 적나라하게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의 시발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창조 섭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지으셨잖아요. 이 빛과 어둠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 유기되어진 백성들은 결국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빛의 권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도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이야기는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져 있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생명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과연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빛에 거하게 하셨는지 어둠으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소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우리 신분의 변화가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천지 창조의 첫째 날 했던 그 권세의 영향 아래 우리가 어떤 권세 아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정월 초하루 날이면 떠오르는 태양, 넷째 날 만드는 태양을 향해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따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갔고 도마는 동쪽으로 갔을까요? 하나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는 세계는 빛의 세계를 못 봐요. 그냥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걸 따라가면 생명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왔어요. 또 그런 것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해가지고 빛이 없으면 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생명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넷째 날 이후에 그 태양에 의해 가지고 우리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물학적 그런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복을 빌기도 하고 소원을 갖다 빌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서쪽으로 해가지고 해를 등지고 우리는 가게 돼요. 그래서 에덴의 동편에다가 하나님께서 화영검과 구름으로 막으시고 했던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문이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식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에덴에서 우리 창조되어진 아담이 안식을 이뤘듯이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들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진리로 인해 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단의 권세가 흔들어대는 이것에 우리가 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 벨이 흔드는 건 전부 저주예요. 우리는 미혹을 갖다 하는 거야. 너 이거 내 말 들으면 내가 이거 주지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 사단이 미혹을 다 하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갖다 구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갖다 하라고 그래.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거, 뱀이 흔들어대는 것, 마귀의 사단이 우리를 갖다 미혹하는 거, 그걸 못 먹어가지고 우리는 병이 날 정도예요. 안달이 나요. 예,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갖고 싶어가지고,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그 저주거리를 소유해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다 두신 것은 그걸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 계시적으로 이해를 갖다 하라고 주셨건만 그것이 마치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잠시 우리다 빌려준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열이 나잖아요. 그냥 왜 열을 낼까요? 자식이 자기 말 안 듣는데 왜 열을 안 낼까요? 열을 낼까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품 안의 자식이라고 뭐 겨다니기 전까지는 뭐 엄마가 없으면 못 사니까 그냥 엄마 하고 그냥 따라다니죠. 그러나 지가 기기 시작을 해도 엄마가 말로 소용없어. 지 좋은 걸 향해 네 발로 그냥 기어다니고 그게 우리 아이들의 습성 아닙니까? 태어나고서부터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어린아이의 속성인데 그걸 어떻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 뜻대로 조정을 갖다 하고 싶은가요? 요즘 스카이 연속곡 나오더라고요. 예.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학원가를 갖다 주름을 잡아가면서 치맛바람을 휘둘려가면서 자기 자녀들을 완전 자기 꼭두각시를 갖다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그게 만약에 사단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면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태어나고서부터 훈련돼가지고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실체적으로 주어졌던 거를 우리 모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창건케 하셨지만 이것이 나뉘어지게 하시고 급기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 약속을 하시기는 우리 파사에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나오게 되면 너희들을 해방을 시켜줄 거야 라고는 약속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그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다 했을 때 여기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줘요. 회복을 시켜줘요. 여기까지의 역사가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선지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더 길게 전개가 돼요. 그것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걸 설명했다 하실 때 바벨론 바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헬라 제국과 물론 뭐 디아도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우리 헬라 제국의 그 황제가 죽자마자 나라가 분국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뭐 신상의 발 10가락이 갈라지듯이 모든 제국이 분산되어지는 모습으로 다니엘서를 우리 공부할 적에 공부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끝났으면 이 디아도코이의 수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제일 강자 헬라 제국에 자기가 뭐 전통성이 있다 뭐 이 주장했다 하는 자죠. 그래서 애국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는 이 수리아를 통해 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아주 못된 임금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우리 165년에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회복되어지기 전까지의 사건이에요. 성전을 그 성전을 그냥 돼지 피로 해가지고 번복을 갖다 해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우습게 여겼던 일들이 이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가 165년에 이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수전절을 지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수전절인데 그것이 겨울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수전절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성전이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하는 것이 성전에 쓸 때 너희들은 조심해라 라고 경계를 해주시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할 날 요런 그 성전을 침범을 하게 될 그날을 겨울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구약에 이야기했던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그런 그 일들은 얼마나 추운 겨울에 이들이 성전에 그 회복되어진 거기서 핍박을 당하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은 그 날을 피하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은 다니엘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까지의 역사가 우리는 다니엘의 예언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거로 공부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몬 왕국이 등장하다 한 거 아니에요? 이 하스몬 제국이 등장하다 했는데 이 하스몬 우리 이 왕조가 이 회복되어지는 왕조의 특징을 갖다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직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도 우리 사사기를 공부를 다 하게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이 직임에는 우리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 세 직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직임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해 가십니다. 근데 이 하스몬 제국에 등장되어지는 자들은 철저하게 우리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지지 않은 그런 그 국가니까 삼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바벨론, 메대, 바사 해가지고 나라가 회복됐나? 역사를 가지고 공부하다 했지만 다니엘서를 갖다 놓고 보니까는 마카베의 왕조까지는 가야기시 완성이 되어지는구나 공부하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스몬 제국이 등장했다 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실 때에 이 하스몬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출연을 다 하니까 우리 복음서의 이게 배경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런 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 이들이 아주 드디어 BC 63년 로마 제국이 등장했다 하지요. 로마 등장했다 해가지고 첫째 번 화에 그것이 BC 63년에 의해가지고 성전이 더럽힘을 받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계속되어진 짐승의 이야기들이에요. 다 짐승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언약자손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빛의 권세에 언약자손이 어떠한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들의 공격이 끝이 없는, 끝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어둠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장악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겨우 이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니엘서 예언해 가지고 마카비 왕제가 수존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나라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하스몬 왕국이 자그마치 다윗이 차지했던 땅덩어리를 다 차지할 정도가 돼. 그런데도 여전히 삼직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은 자들이 왕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이 거짓 왕조가 결국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나팔 재앙에 의해 가지고 이 재앙을 당하고 그 다음에 급기야 첫째 번 화 우리 로마 제국에 손을 내미는 바람에 그것도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우리 콤페우스한테 우리 좀 나 좀 살려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언약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 구원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주인이신 우리 메시아 이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한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흙파먹고 사는 그 벌러지 같은 세력한테 우리를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쿠는 잘 됐죠. 빌미가 없는 차에. 그래가지고는 결국 63년에 성전을 갖다가 그 더러운 발로 짓밟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뭐 표현은 아주 부드럽게 그들은 상당히 신사적이어서 그 성전에 물건에 손도 못 대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손을 대고 안 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지가 장군이라고 해가지고 무단 침입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성전이 훼손되어진 거예요. 우리 성전에 되어진 성전이 열려가지고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전이 실제적으로 열렸을 때 그 세력에 대한 모습들이 구약성경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성전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은 이미 이런 역사가 함유되어져 있는 거야.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소개했던 그런 그 내용이지만 그것이 구약성경 전 성경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역사가 소개되어진 거거든요. 그냥 이 역사를 이해할 때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를 대망을 하다 해도 이분을 대망을 하다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냥 정치적인 나라의 완성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가시적인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나라에 대한 것만 땅덩어리 제대로 차지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된 줄 아는 거예요. 뭐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당 건물이 정말 성전인지를 알고 그것만 지키면 되는지를 알고 온 기독교의 그 멍을 들게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당 지킨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하고 그렇게 한때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그리고 대적이 돼가지고 피차간에 싸우고 세상 권세에다가 뭘 갖다 한다고요? 재판을 걸어요. 저자 좀 잡아달라고. 폼페우스 때 그 했던 양상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나 좀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진리를 갖다 아는 겁니까? 저 빛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까? 빛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어둠의 권세에 매여져 있는 그거에서 누가 기득권을 갖는가 누가 거기에 수장 역할을 하는가
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지 정말 빛의 권세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가 돼요. 그런 예배당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가 돼요. 이제. 왜 그럴까요? 우리 하스몬 왕국에 이렇게 들여졌던 성전에 의하여 결국은 우리 헤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왕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둠의 왕조라고 해가지고 그 이둠의 왕조가 유다 지파가 아닌데 누가 대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뭐 헤롯이 자기가 대왕이 된 거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주 70년까지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결국은 헤롯이 지은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뭐 찬양을 한다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냥 주 70년에 이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이건 우리가 둘째 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고 65년에 여기서 63년서부터 65년 네로에 의한 대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네로가 아까 제1황조의 마지막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네로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뭐 심지어 온몸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태워 죽이고 짐승에다가 그냥 운동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끔찍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던 역사가 겨우 25년 3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봤을 적에는 25년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그 박해가 뭔지 과연 알고 있을까?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도미티아니우스라고 하는 도미티안의 그 박해 아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제일 커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그들이 과연 네로 황제 때 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언하고 죽음을 장렬히 맞이했는지 과연 기억했다 했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박해 속에 이 95년도에 있었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이제 황제 왕조가 들어선 거거든요. 거기에 마지막 이 왕입니다. 또 이 도미티안이라는 왕이자. 네로도 첫 번째 황조의 첫 번째 마지막 왕이고 도미티안은 그 자기가 속해져 있는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마지막 왕들이 꺼져갈 때 제일 악을 발동을 갖다 해가지고 착한 백성들을 고문을 갖다 해대기 시작을 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한 이 실체를 이제 파악을 갖다 해 들어갈 거예요. 13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다 하게 되면 13장 곧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13장 1절로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근데 바다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먼저 헤롯에 대한 등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무적행위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헤롯은 바다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해양 세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양 세력이 뭐냐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국가를 공격을 갖다 해오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BC 63년에서 시작되어진 로마 제국의 압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압제가 계속 되어진 거예요. 이때서부터. 근데 이 로마 제국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야기가 매우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걸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그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열이요 머리가 7이라 대부분은 뭐 7두 십각이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7이고 뿔이열이라고 그러면 쉽잖아요. 뿔이열이고 머리가 7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왕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통치자로 됐으니까 왕관을 썼겠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제 그 모양에 대해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 그래서 주보에다가 다니엘서의 예언 그 도표를 소개했다 해드렸어요. 거기 벨사살 원년 그 다니엘서 7장에 소개되어졌던 짐승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대하여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소개했다 했고, 메대 제국에 대하여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에 대하여 소개를 했다 했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에 대하여서는 새의 날개 넷을 가지고 있는 표범에 대한 이상한 짐승을 갖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바벨론, 메대, 바사, 물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헬라 제국에 대한 거는 무서운 짐승으로만 표현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리기가 좀 못해요.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 우리 요한이 봤던 그런 그 내용은 바벨론, 메대, 바사,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자, 그 다음에 메대의 이야기, 메대라고 하는 곰, 바벨론이라고 하는 뭐 표범라고 하는 짐승 권세를 이거를 모자이크를 갖다 했어요. 하나의 권세는 보이지를 않고 여기 등장했던 다니엘에서 예언했던 그런 그 짐승에 대하여 전부 짜깁기를 갖다 해가지고 짐승을 갖다 하나 만들어낸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게 여기부터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권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권세가 점점 세력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저걸 다 묶어낼 만큼의 커다란 권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삼고 하는 일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원수들은 끊임없이 연합작전을 피거든요. 이 연합작전을 피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면 이걸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이 짐승 권세의 연합작전을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빠져가는 거예요. 왜? 뭐 교회에서는 뭐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배웠대나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뭐 집안 식구고 뭐가 없어요. 다 뭐 학교 다 포기하고 그리고 거기를 빠져들어가는데 왜냐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이 공격을 다 해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교육받았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라고 했던 기본적인 교리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들도 이 짐승 권세에 싸워 이길 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게 되어져야 이들이 미혹하고 건드리는 것들을 파악이 되어지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보라 그렇게 해요. 지혜가 있는 자. 끊임없이 이 자들과 싸우는 자들은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끊임없이 변경이 되어져 가는데 이런 자들이 오늘날은 뭘로 변해져 간다고요? 미제국으로 변경되는지도 모르죠. 뭐 트럼프가 뭐라고요? 자기 허락 없으면 한국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짐승 소리를 다 하잖아요. 물론 우리 힘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세계가 전부 뭐 이북에 대하여 뭐 그렇게 묶어놔 버렸으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네 동맹 국가고 자주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설명할 때 지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거기다 탁길 흔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를 빼놓고 사는 세상이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망발을 또 하게 되면 대놓고는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속으로 우리가 무슨 별일을 갖다고 느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저 인간 같지 않은 게 지금 뭔 짓이 뭔 소리 갖다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아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됐더니 어땠더니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는 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속 다 빼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입에 세 끼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 우리가 정말 이게 자주민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거기에 모였던 방청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헬조선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다 했대요. 난 지금도 대한민국 뜨고 싶다. 한국 싫어. 싫어. 그런데 어느 항목 정도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 나는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3분의 2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뭘 더 있다는 거예요? 분열 증세가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밥 세 끼 먹고 대한민국이 당군 이래 지금처럼 살자는 세계가 없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밥 세 끼 먹으니까 행복하고 뭐 잘 사는지는 알지요. 그런데 허는 거대로 마음 안 될 적에는 우리나라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점점 살기가 좋아지니까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뭐 유학을 왔다든지 뭐 공부하러 왔다가 눌러 앉아요. 대한민국처럼 돈 많으면 살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외국? 우리처럼 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좀 조건은 그런 거예요. 문제는 돈이지만 돈만 있으면 제일 살기 좋은 데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갖다 못 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이제 로마 제국에 우리를 갖다 이 장악을 갖다 하는 방법이 물건을 매매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수작을 갖다 부리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끊임없이 도태가 되어지는 거야. 나 못 살아. 여기서 내가 떠나야지. 이 교회라고 하는데 믿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어, 내가. 헬조선이라고 믿는 대한민국에 있으면 내가 이거 내한테는 소망이 없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도미티안의 학정 아래 제대로 먹을 거 못 먹고 판매가 안 되고 이런 압정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이기는 자에 대한 그 복이 선언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약속을 하셨지요. 그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저기서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 도태가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던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눈앞에서 그걸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다 하고 그들을 위해 지도를 하다 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일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이 고난을 주는 실체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 이거는 이미 에덴서부터 약속되어진 것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 은혜 언약을 주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의 의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약속되어져 있잖아. 그 약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버리지 않으니 설사 지금 이 압정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겁먹을 거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7두식각의 이상한 그림이 나오고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무섭게 우리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실 역사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떤 문학성이라는 특수한 성격이 이거를 그런 이상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과 전체적인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그림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림을 우리가 독해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 모습이로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성경을 모르겠다.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공토록 찬양해야 될 4장 5장에서 보여준 찬양의 모습들이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질 터인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들로 하면 목독게 하실 터인데 그걸 볼 수 있는 인내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3절로부터의 4절까지 짐승의 한 머리가 상처가 났자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는 모습이 소개가 돼요. 이제 칠두식각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율리우스 클라디우스 왕조가 무너졌고 그 뒤에 4명의 이제 뭐 그 황제가 등장하다 해가지고 그죠? 1년도 못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기를 겪고 끝나는가 싶었더니 그 플라비우스 왕조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도미티안 왕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결단 나는 줄 알았더니 이 도미티안 이 황조에 의해 가지고 이 제국이 등장했다 했다. 다시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나타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로가 죽는 줄 알았다는 사건을 네로가 자살했다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리 파르티안 제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솔을 했다 하고 다시 공격을 했다 해 온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걸 네로의 환생설이라고 하는 그때 풍문이에요. 근데 풍문이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 7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장면이 뭡니까? 활을 든 백마를 탄 그것이 등장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파르티안 제국을 함께 오는 네로의 환생설을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미혹하는 그런 그 사건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한 바가 있어요. 이것처럼 네로의 환생설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로의 환생이 아니라 그 제국의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되는 줄 알았더니 로마 제국이 그대로 건재하게 지속이 되더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이 로마 제국의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용의 권세부터 온 거예요. 용의 권세. 이 예배미오 마귀오 사단이 이 용의 권세가 로마 제국에 이걸 준 거예요. 물론 우리 실체적으로 에덴 동산에 보였던 이 뱀은 미가엘과 전쟁을 해서 쫓겨남을 받았던 사단이죠. 우리 어둠의 권세의 수장이에요. 그게 그 전쟁에서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패배해가지고 땅에 내려오게 되어진 그 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섭리를 보고 누가 이 하나님과 같으냐. 여호와 한 분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이 마귀 잡것들은 그런 자기네들에 가지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해가지고 그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기는 무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한테 맞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5절로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나님을 회봉하고 성도를 핍박을 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지게 하나님이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들을 밟을 수 있는 고난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 이 빛의 자녀들, 빛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비난한다 하는 거예요. 이걸 비난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이기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자기네 정책, 그런 권세 아래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압제를 하는 이야기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로마 제국이 침략을 했다 해가지고 자기 영향권 아래 있는 데를 그 4가지의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세상 권세, 이 어두운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모든 지역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을 경배할 자들이 있어요. 어느 자입니까?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졌다고 한다면 창조 이후에 우리 다섯 번째의 그 5장의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섭리 사역을 갖다 했을 때 찬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구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등장하지 않은 자, 신옷 입은 물에 빠지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늘에서 이미 그렇게 찬양을 할 때 보여줬던 일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다 밑줄을 갖다 긋는 거야. 네. 왜냐하면 귀가 있거든 들으라니까. 이때 무슨 청각 장애인들만 있는 겁니까? 왜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할까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상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자들한테 지금 선언하는 것이 이제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로잡힐 자로 두셨다고 한다면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로 내어주신다고 한다면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주의 뜻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귀 권세들한테 내 뜻을 갖다 이루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안 들어줄까?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다.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다 알고 지금 이런 대적이 오게 되면 저들을 멸하시고 우리 대주제가 되신 주님 이 세상을 항암을 하시고 이들이 에워싸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는 기도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 어둠의 권세로 인해 가지고 미혹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저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구원의 찬송을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좋건 좋게 만들어줘 가지고 그래서 항섬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보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환경이 좋다고 한다고 그 문제가 없을까요? 세상 권세 안에 있는데 무슨 이 상황이 좋다고 해서 좋다고 해라도 해결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주셨던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황제가처럼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사단에게 우리가 흔들고 다니게 되어진다. 자, 11절입니다. 11절로 12절 두 뿔 짐승이 나타나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칠두라고 얘기했어요. 칠두. 머리가 7이니까 이쪽에 5머리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칠두의 하나의 머리의 역할이 이제 로마 제국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십각에 대한 10뿔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하스몬 왕조의 4왕과 헤롯 왕국의 6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그런 그 글을 차용해다가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린 양 같이라고 이야기는 어린 양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하나님이 연하는 것. 여기서 일어났던 이 모든 자들이 이게 적그리스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연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 왕, 제사, 성경에서 말했던 기름 부은 바자 아닌 자들이
자기네들이 머리 노릇을 하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다는 그 이야기는 이 헤롯 제국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헤롯 제국의 등장은 이둠의 왕이니까 자국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에서 올라온 십각을 지금 소개해놨다 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들이 하는 일 좀 보십시오. 지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왜냐면 황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제 모든 권한을 이임받고 나오는 자니까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지금 우리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을 때 박해 상황은 한마디로 우리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를 경배하게 했던 그런 그 역할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우리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우리 선지자에 대한 그 이야기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두 증인의 이야기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대적을 멸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엘리야의 그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사건을 통해 대적을 멸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거짓자들이 결국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말도 못하죠. 우리가 다 믿을만 하니까 믿게 되어지는 건데, 뿐만 아니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도미티안 황제 때에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는 곧 주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갖다 할 만큼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물론 작은 의미로 해가지고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섬기는 성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제들이 입을 벌리지 않고 말하는 기술들을 만들어가지고 동상 앞에서 말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쇼를 갖다 연출하고 거짓 일을 갖다 계속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일을 다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그 일을 하게 했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광의적으로 생각할 리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저 에덴으로부터 보여주는 전체 역사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역적인 걸로 너무 가버리게 되면 역사 이후에, 성경 기록 이후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광의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 16절서부터 끝절을 보시게 되면 짐승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666표를 줘요.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근데 오른손에다가 이제 표를 받게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모든 우리 삶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그런 그 표식의 방법을 오른손에다 이제 매기게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18절에 뭐라고 그걸 설명을 하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런 거예요. 666. 이들이 가지고 주시는 그가 666이에요.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7임이요, 7나팔장이요, 7대접이요, 7교회요, 끊임없이 7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히 만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했던 온전한 수. 온전한 수가 아니라 땅에서 부족한 수가 6이겠죠.
자, 우리는 둘째 이 짐승이 등장을 하면서 먼저 하늘에서 쫓겨난 그런 그 왕이 결국 이 뱀의 그런 그 실체인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 둘째 번 우리 로마 제국에 의한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야기됐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야기됨으로 해가지고 이 소위 우리 사단 권세, 이 어둠의 권세의 삼위일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권세, 통체적인 게 사단이에요. 이 어둠의 권세의 모든 권한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양상을 달리해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등장이에요. 마귀의 삼위일체, 사단의 삼위일체. 그래서 미가엘에게 쫓겨났던 공중권세 잡았던 그 용과 그리고 우리 에덴 동산에 보여줬던 옛뱀과 그다음에 첫째 번 우리 그런 바다에서 오른 짐승과 땅에서 오른 짐승이 삼위일체가 되어져 가지고 제일 하늘에서 떨어진 용 그것이 육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땅에서 오른 짐승 그게 둘째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오른 짐승, 땅에서 오른 짐승이 우리 여섯 번째 일이에요. 이거를 물론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거를 우리 그리스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숫자로 환산했다 해가지고 이제 뭐 헬라어 같은 거는 그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숫자가 있으니까 그걸 풀으면 네로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오른 짐승이 이야기한 것은 네로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에 있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해가지고 이것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네로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가지고 만약에 이 특정을 한다면 나머지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사단의 삼위일체적 그런 모든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 지금도 역시 이 역동적으로 등장하다 하는 사단의 일들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이거를 총수로 이걸 광의적인 의미로 봐야지 협의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특정 인을 갖다 댄다는 이야기는 너무 협의적인 해석에 이게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광의적인 해석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666이 바로 이 사단 권세의 삼위일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666이라고 하는 우리 해석하지 못했던 그 성경의 해석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 저만의 독특한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몇몇 사람들한테 특별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서울에 우리 계셨던 박영기 목사님도 이거를 이런 쪽으로 설명하다 합니다. 광의적으로 본다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봤으니까 우리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총수를 다 우리가 파악했으니까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